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깨닫고 믿어지게 해 주시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의 속량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 우선 이를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한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닫혀진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속량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이 닫혀진 문을 여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슴속에 심겨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들려지고 심겨졌을 때 믿음으로 싹을 틔우고 점점 성장하여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인을 쳐주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성령님이 도장을 꽝 찍어 주십니다. 이 도장은 우리 영혼에다가 찍는 도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찍으시는, 영혼에다가 찍으시는 이 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장과는 다르죠. 그 도장처럼 그렇게 뭔가 인주를 묻혀서 꽝 찍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은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오고 그 복음이 믿어지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주하심이 곧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찍으시는 도장입니다. 여러분 이 도장 지울 수 있다 했습니까? 못 지운다 했습니까? 절대 못 지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소유라고 도장 찍으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찍혀진 이 도장을 지울 수 없다고요. 우리가 잘못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박탈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 선택해서 너희들을 부를 때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잘 못 살 것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선택했어. 너희들에게 내 도장을 찍었어. 그래서 너희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게 절대 바뀌어지지 않을 거야. 달라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확정적인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잊히시는 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모습 볼 때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사단은 정죄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런 네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얘를 선택할 때부터 얘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택하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신 거라고. 너가 절대 이 아이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정죄하거나 그렇게 단정짓지 못해. 내가 보증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 없다. 하늘 높은 것, 땅 아래 깊은 것, 바다, 생명, 죽음, 영적인 것들, 권세자들, 아무것도 우리를 손댈 수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 굳게 확신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네,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말씀으로 이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서에서는, 적어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3절을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렇게 3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곧 창세전에 라고 시작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히 타당하고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교회로 부른 이유,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 이것과 뭔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좀 이상한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받았고 존재한다고 이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지? 에베소서 3절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영광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빛나고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자랑.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제가 이 설명을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개념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나고 훌륭함이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때까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3주 동안 나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샘솟아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 맞는갑네.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전체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뭐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분이 맞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네.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맞네.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본 자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 다 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고백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적어도 이 사람이 범상치 않구나. 이 사람에게 분명히 뭔가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라 할지라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부터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달았잖아요. 이해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했죠. 그리고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첫 창조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사람 존재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일이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된 로봇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내가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너희의 의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충분히 프로그래밍처럼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건 진짜 아니잖아. 너희들의 자유의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자유의지를 심어 놓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유의지를 심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고 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들을 다 쏟아부어 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렸겠죠. 하나님 맞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안에서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선포가 풍성하게 넘쳐났을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획하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첫 창조 때 당신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했지만 나는 내가 처음 세웠던 그 계획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어. 내가 이 교회 계획을 나의 사랑과 나의 공의 균형을 맞춰서 다시 반드시 실행되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깨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당신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그 일을 완성하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예수님의 속량,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이 이런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처음 세우셨던 그 계획들이 깨져버렸는데 이 계획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온전히 실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지금까지 나눠왔잖아요. 따라서 죄가 시작된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죄일 되는 목적이 맞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창조되고 난 직후에, 그리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죄에 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죄에 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건 뭐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건데 이 질문에 대해서 교리문답서 첫 번째 답이 뭡니까? 간단하게 딱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창조 때와 타락 이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는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얘기할까요? 뭐가 안 맞아. 목사님,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이 말씀 안에 여러분, 그 답이 이미 제시되어져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때까지 설명해 드린 걸 짧게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박아 두십시오.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려고 당신을 닮은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기 시작했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그 인간은, 그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없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로 생각해요. 하나. 이거 하나야. 한 세트야. 이해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것을 하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 문장으로 서술했다 그랬죠. 3절부터 14절까지가 쉼표도 하나 찍어지지 않은 한 문장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3절에서 그 한 문장,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폭발적으로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첫 번째 단어 뭐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 누군가에게 쓰여진 곳이 있는지 찾아보면 하나님 외에 이 단어가 쓰여진 적이 없다고요. 로마 황제에게도 이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이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만 쓰여진 이 단어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분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 여러분, 지금 이 한 단어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정리해내면서 자기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뿜어내면서 이 단어를 첫 번째 사용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성향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 내가 소망하는 복, 여러분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그것들을 먼저 얘기하게 된다고요. 나에게 유익한 것 먼저 얘기하고, 조금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한 거, 잘못 살고 있는 거, 죄에 대한 거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은 자기 중심적인 내용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바울이 잘 알고 있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복을 받는지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먼저 선포합니다.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의 속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사랑 너무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이 어떤 은혜인지 너무 잘 알아서 그 삼위 하나님으로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고, 그래서 그의 안에서 뭔가를 쏟아내기 위해서 말문을 열었는데 처음으로 튀어나오는 얘기가 자기 중심적이거나 인간을 향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을 쭉 설명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성자 예수님의 속량, 성령 하나님의 인침과 보정,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찬양하지 않고는 그의 마음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잘 알았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데 먼저 찬양하라고 선포하지 않고는 내가 이 말을 잘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런 마음으로 3절부터 14절까지를 쉼표 하나도 없이 단숨에 쏟아냈다고.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우선 가득 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이미 나눴지만 이를 다시 정리하면서 바울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우리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성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해주셨는지 나눴죠? 이미 나눴던 걸 정리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를 범해 죽음에 처한 인류 중에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선고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심하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된다.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그냥 인간적인 사고와 논리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면 우리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깨달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할 때 품으신 당신의 처음 뜻,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인류와 교제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원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계획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루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주권으로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어떤 일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선택하셨다 나누었죠. 선택받은 이들은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이죠? 거저 주시는 선물. 다 버려졌어. 죄 때문에 다 버려졌어. 다 죽어야 돼. 근데 이 밑에 다 버려지고 다 죽어야 되는 어떤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무조건 선물 주셔서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을 집어 올렸어요. 내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다시 회복시키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죄 때문에 그냥 그들의 죄의 벌을 받아 죽도록 그냥 내버려진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 왜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순전히 은혜야.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주는 선물이야. 너희들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서는 더 근원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말하고 있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셨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셨어. 그냥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죽어있는 어떤 것들을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그의 가운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서 그 의미들이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잘 못한다 하더라도 선택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답게 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택을 공의롭게 또한 이루시기 위해서, 공의롭게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치러야 될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해서 그냥 너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없게 해줄게 이렇게 선포하신 게 아니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치르셔야 되는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6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량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였죠? 이거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자비이시며 또 동시에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 그랬죠.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성품들이 다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한 벌은 사망밖에 없다. 나는 완전한 신이다. 완전한 신 앞에서 죄를 짓는다면 크고 작음에 대한 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다 죽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이것이죠. 따라서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죽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살려내기로 작정하셨다 했잖아요. 다시 살려내기로 하면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누군가 대신 벌받아 줄 인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속량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신데 누구만이 계신다고요? 예수님만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벌은 그와 같은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다. 신이 내리는 벌을 인간이 받는다. 사람이 정한 벌을 개미가 받는다.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완전히 이기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가 계속 남아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겠다. 이것도 논리에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예수님의 속량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속량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 은혜. 여러분 풍성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흘러넘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계속 쏟아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계속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속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예수님 속량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모든 만물이 본래 하나님 창조의 뜻대로 당신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 의미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의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것이었다고요.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쭉 설명해 놓고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라.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성령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또 선포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께 모두 다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라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4번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나누었던 네 번의 말씀을 통틀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성자 예수님의 속량, 성령 하나님의 인침과 보증을 알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거라고요. 이를 알고 믿고 있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몸부림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함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를 알고 믿고 있는 만큼 내가 잘못 살 때 죄송하고 송구하고 가슴을 치면서 처절하게 회개하게 될 겁니다. 이를 알고 믿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넘치고 그 기쁨과 평안이 세상 가운데로 계속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를 알고 믿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격려들, 그 감사들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에베소서 말씀으로 나를 교회로 부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해주셨는지 가슴속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에게 답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싶은 일들 생각날 겁니다. 아, 이거 할 수 있구나. 아, 내가 이거 해야겠구나. 이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거 생각날 거라고. 그걸 붙들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것,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